축복의 통로 6번째, Walk before me. 창세기 17장 봉독했습니다. 우리 찬호 첫돌이 언제죠? 29일.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기 첫돌이 되면은, 첫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돌잡이. 그렇죠. 네. 돌잡이 물건이죠. 네. 저희 돌잡이 물건. 네. 돌잔치에 차린 것 중에서 아기가 무엇을 손으로 집을까? 네.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연필일까? 성경책일까? 세상 사람들은 돈일까? 근데 여러분 찬호가 뭘 집을 것 같아요? 예, 정답 맞췄습니다. 찬호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 백금현 목사의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돌잡이 상에다가 백 목사 물건은 놔야 될까? 안 놔요. 예, 안 넣는답니다. 여러분, 아기의 장래를 짐작해 보겠다는 거죠. 얘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기가 돌이 되면요, 걸음마를 하는 광경이 떠오르는데요. 저기 그림 보세요. 아빠나 엄마가 아기를 앞에 놓고 두 팔을 벌리고 아기가 잘 걸어오면은 꼭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제부터 비상이 걸립니다. 지금도 찬호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도 여러분, 찬호는 틈만 있으면 찾아서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를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두시죠. 그렇지만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 하면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기를 돌보면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아기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새삼 발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랜 시간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알겠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저는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성경 번역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원문, 또 그리고 모든 영어 번역도 다양하지만 이거는 딱 하나로 번역해요.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정확한 원문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이게 제일 가까워요, 한글 번역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은 항상 내 앞에 있으면은 니네가 브레임레스가 된다. 흠이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때때로 개역 성경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바로 저런 점입니다. 흠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오늘 흠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속된 말로 트집 잡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 뭔가 트집을 잡고 싶어도 트집 잡을 게 없어. 그게 뭐라 그러죠, 우리? 완전하다 그래요. 저 사람 퍼펙트. 그걸 다른 영어로 complete란 말을 씁니다. 자, 오랜 침묵 끝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할 때 지금 아브라함이 걸음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걸음마 하십니다. 지금. 우리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여기시고 이 신칭이 하나님의 침묵은 10년 계속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하나님이 모두 23년 침묵하시는 중에 시간만 흐릅니다. 영적으로 남기된 아주 아까운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완전하라 그랬으니까 너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그 앞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work before me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바운더로 나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23년 동안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후계자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님 울타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지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다시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이 번역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Walk before me and be complete입니다. blameless가 complete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것도 99세에 나는 전능자야 라고 비로소 처음으로 밝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몰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사라는 경수까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자식을 낳고 후계자를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할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요? 똑같은 이유죠.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실 적에는 못 믿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오늘도 신학자 사이에도 계속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몰라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나는 전능자라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못 본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뭘까요? 예, 오늘 설교가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한 God of Almighty, 오너가 엘 샤다이. 그래서 우리가 엘 샤다이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샤다이는 기르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충만케 하시는 분, 이런 말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는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사진 보세요. I am El Shaddai, God of Almighty. 네. 사실 성경이 저거 한마디로 나는 Almighty야. 내 말씀에 토달지 마. 난 못하는 거 없어. 내가 너희를 만든 사람이야. 천지를 만든 사람이야.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사실.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내 앞에서 걸어.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으란 말은 너는 나의 능력에 의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기야, 내 앞에서 걸어와. 나 앞에서. 걸음말 하는데 내 앞에서 걸어와. 걱정하지 마. 내가 안아줄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책망하는 말씀이세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모습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 필요가 없어요. 처녀가 어떻게 얘기할라? 어떻게 얘기할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자,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요거는 사실 당시에 그 바벨론 시대의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 쓰이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한편 부모가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내로 찬호야 내 앞에서 걸어봐. 여러 사람이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walk before me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반대말 했더니 run after me랍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그건 walk don't run이고 그게 아니고 walk after me입니다. 여러분, walk after me, 나를 따르라. 그렇죠?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장군이 부하들 뒤에 세워놓고 돌격! 나를 따르라고 지가 먼저 앞장설 때 하는 얘기지. 이거는 따라온 사람이 어느 정도 병기도 가지고 자기 앞을 가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기에게 걸음마 가르칠 때 아빠 뒤를 따라! 찬호야! 하면 찬호가 따라오겠습니까? 아기를 앞에 놓고 walk before me. 아기, 찬호, 아가, 걸음마 그러는 거는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가 내 앞에서 걸어봐. 넘어지면 내가 잡아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아가야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가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건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아빠 앞에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왜? 아가는 왜 걸을까요? 아빠 앞에서. 그럼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사진 몇 장을 봤는데 찬호가 아빠 목마를 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찬호가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찬호가 보통 애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함부로 이용한 애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아빠 목을 타고서는 이렇게 웃고 있고 말이죠. 야, 이 아빠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찬호 아빠에 대한 그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관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우리 성경 구절 보면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렇죠.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는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으로. 아담 타락 후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죠. 그래 본질상 우리는 본질상 완전하고 싶어도 완전해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완전하라 하십니다. 이 완전의 의미가 뭘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내용입니다. 완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욥기 1장 1절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니 네. 여러분 욥이 온전함이 여기 온전하다 그 온전함이 오늘 본문에 완전하다고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욥기는 온전하다는 뜻을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거 충분치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영어로 blameless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 원어가 타민입니다. 타민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보다는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관계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관계가 완전한 거를 성경에서는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고 해요. 육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wholeness of relationship입니다. wholeness of relationship.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왜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완전해진 거죠. 같은 완전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들입니다. 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술 먹고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동행,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온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다, 타민의 뜻은 물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보다 하나님 관계에 흠잡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 온전이란 제일 많이 쓰이는 그 타민이라는 뜻이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요.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드리는 희생제물이 흠이 없다. blameless. 이때 많이 쓴 단어입니다. 거진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실 적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퍼펙트한 여러분 죄가 없는 희생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이라는 얘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드시고요. 오늘 본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완전하다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잡을 것이 없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흠잡을 것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다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관계 하나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은 그런 신학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온전하라 한 뜻은 무슨 뜻인지 이제 여러분 이제 슬슬 짐작하고 계십시오. 17장 9절에서 11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세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지 않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네, 하나님이 이 말을 끝내시곤 할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요. 사실 우리가 지켜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나 그 어떤 행위도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 신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자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튤립의 5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 사진 보세요. 네, 견인차, 토잉카를 우리나라 말로 견인차라고 합니다. 왜?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도 차를 하나 견인해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장난 우리를 인도해서 서비스 스테이션까지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 백성을 고쳐주는 역사가 이 견인입니다. 이 같은 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차를 고장난 차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쫓아다니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곱의 삶이 130년의 삶이 험악했던 이유고 저렇게 끌고 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끌려가는 차가. 하나님이 사람의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은혜가 축복이 아니죠.
우리를 반드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진정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perseverance of the sain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는 표시로 할례를 명하시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여러 번 하시는데 우리 15장에서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겠다 그래요. 내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 해주고. 근데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언약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 책임이 주어진 걸 뭘로 표시하는가 하면 할례하라고 하십니다. 할례 의식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의 뜻이 쪼개다 아닙니까? 쪼개다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의식. 안 하면 죽는다예요. 너 이제부터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조건부로 바뀌십니다, 이제. 전에는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만 주셨는데 조건부로 바뀌는 게 사람의 의지와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동역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자는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기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기 쪽에는 무슨 아기가 동역을 합니까? 그냥 보내두시지만은 아브라함의 성장이 이제부터 커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 날 따라와. walk before me에서 하나님이 점점 walk after me로 바뀌어가시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이제 오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17장 4절에서 5절, 15절에서 16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되게 함이라. 15장 16절,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이름은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름까지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부하고 father, 아부는 father입니다. 람은 높은 하이라는 뜻입니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한 가정의 높으신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천하만민의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례는 나의 왕비라는 조롱이라는 뜻이에요. 조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라, 왕비라는 뜻인데 자식이 없어서 조롱을 받던 한 여인에게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이름을 주는 자가 받는 자를 소유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이름에 담긴 약속과 능력까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역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동역자한테 동역자만큼 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으면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으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크리스찬한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능력을 이제 조금씩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맡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아브라함 부부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할례까지 시킬까요? 왜 그러실까요?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할례의 뜻이 죽음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이제 죽어. 말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강한 표시를 몸에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할례한 그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 안 하면 나는 죽는구나. 네,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언약에 있는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야. 장래에 일어날 약속의 성취를 너희들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선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던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천은 성도라고 부르시죠. 세인트. 언젠가 우리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가 성스럽습니까? 네. 그게 이제 튤립에 나온 5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 하나님의 견인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견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고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도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1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듣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이제 이스마엘로 내 후계자를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을 이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냥 노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또 종 엘리에셀이나 첩의 자식 이스마엘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나 너의 방법으로 나의 계획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라는 내가가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홀로 하신다.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순종하라 내가 한다. 자, 이 새 이름과 할례의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의 그 징표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변한다고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나 캐릭터가 그 사람의 품성이 변하는 거 아니죠. 야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스럽지는 않지만은 성도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기 때문에 성령의 견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신가.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부부는 그들의 성품이 그렇게 바뀐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새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 17장은 하나님의 약속은 15장의 언약 내용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냥 받기만 하죠. 근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15장은 사람의 믿음의 측면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지만 17장은 사람의 실천을 강조하죠. 여기서부터 관계에 있어서 약간 조건부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일 하나님 하시죠. 그렇지만은 사람의 역할도 필요하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혼동하는데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동역자라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연약하기만 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예, 역시 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죠. 약할 때 강한 되심 주.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walk before God 하면서 예수 안에서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단 하나의 비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단 하나의 비결은 walk before God.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써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고린도후서보다 훨씬 뒤에 쓰여졌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온전함만 바라보면서 우리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에 비교하죠. 우리 사진 또 보십시오. 저렇게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 뒤에 계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가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15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인 자를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가 나타나시리라. 자,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목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를 신앙의 여정에 달리기에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한번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목표를 여러분이 세웠으면 여러분 힘차게 달려야 됩니다. 쉬지 말고. 예수께서 그러시죠. 나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는 게 바로 저 말씀입니다. 고린도 1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과 자, 성도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세인트를 아주 정말 세인트 같은 사람들을 세인트로 지정하지만은 원래 기독교 신앙에서 세인트는 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스러운 사람들을 인정받았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모든 크리스찬이 다 성스러운 사람, 세인트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당시 고린도 교회 참 엉망이었습니다. 성스러운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도라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이름을 받은 건 여러분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히브리 동사의 형태 코홀타티브라는 것은 주어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장래 온전한 성도가 될 우리를 하나님 눈앞에 두시고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니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게 코홀타티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미 정해진 예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은 미래이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튤립의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자의 견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며 내 앞에서 행동하라. walk before me 하시는데 그러면 be blameless. be blameless의 온전하다. 탐인. 아까 얘기했죠. blameless라는 뜻도 있고 perfect라는 뜻도 있고 whole이라는 뜻도 있고 complete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complete.
완전하다고 조금 의미가 다르죠. 컴플리트는 뭡니까?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러는데 노래 있죠. God is a potter, we are the clay.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갖고 도자기를 만들려면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반항을 하거나 시간을 안 주거나 난 싫어, 나는 진짜 불감에 안 들어가, 그러면 도자기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네. 토기장이가 그릇을 완성할 수 있게 나를 온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네. 때로는 불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Walk before me.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다 보면 예수는 온전한 흠없는 블레임레스 제물이에요. 그 온전한 제물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받고 싶으셔도 흠이 너무 많아서 못 받으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를 맡길 적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도자기가 완성되는 과정에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도자기로 컴플리트 될 수 있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걸 보고 우리는 예수의 모양, 예수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부른 그 온전케 하리는 원래 그 영어 노래입니다. 컴플리트라는 영어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지를 노래하는데 저는 한국 번역보다도요,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영어 번역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후렴 부분에 Through the storm I will hold on, Lord. 네. 폭풍 속에서 주만 잡네. And by faith I walk on the road. By faith, 믿음으로 I will walk on the road.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을 적에. 네. Then I will see beyond my Calvary one day. 그러면은 언젠가는 갈보리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I will be completely in you.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그때 되면 I will be completely in you라고 작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blameless라는 뜻보다도 I will be completely in Jesus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십니까? 네. Then I will see beyond my Calvary one day. 네, 여기 중요합니다. 십자가. I will be complete in you.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온전히 맡길 때 walk before God 할 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노래 가사대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라는 이 온전케가 영어로 complete입니다. 영어 원어로. blameless 하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의 하나님이 우리 도자기를 진흙으로 깨끗한 훌륭한 멋있는 도자기로 완성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예수와 동행할 때 네,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다운 참 정말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네, 그리고 예수를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Work before God and be blameless and be complete. 하나님 앞에서 걷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만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한테 저희 인생을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질것으로 되어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